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때는 코로나 사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죠. 제 아내는 매일 아침에 뉴스를 통해서 이 현황을 굉장히 열심히 파악합니다. 확진자가 몇 명이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뭘 금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살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 알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보를 알아야 되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목사님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은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소그룹 모임을 대면으로 못하기 때문에 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제는 이 앱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목장은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목장들도 분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니까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재밌기 TV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해가지고 제가 공개를 하는데, 이 이름은 제가 지은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름 공부할 때는 제가 낸 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정된 사람에게만, 그 선정된 분에게만 좀 괜찮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응모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상품권을 이렇게 드린 거죠. 저는 그거조차도 못 받았어요. 이거는 역차별이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좀 응모한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가 전부 상품권을 주니까 뭐라도 낸 거 하여튼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중에 뭐라도 좀 낼 걸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집사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고 시키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뭐 하라고 하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재밌기 TV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전도 대상자들이나 또는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설교에는 이런 식으로 간접 광고가 들어가니까 조심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하박국 강해 시리즈 제목이 위기의 시대 하나님을 구하다 이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닻이 되고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먼저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신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신다. 셀라. 대만은 중국 본토 밑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만이고 이건 대만이에요. 대만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대만은 또 그냥 남쪽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도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의미하는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바란산도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는데 많은 학자들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와 연관된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대만에서 그리고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시편에 보면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70번 이상 나오는데 시편 이외에는 이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하박국 3장에서 3번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1절에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시기온옷에 맞춘이라는 그 단어처럼 음악 기호로 보입니다. 이거는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정지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셀라라는 기호는 하박국 3장이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때 찬양으로 사용되었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그냥 높이 계시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걸프 전쟁이 있었을 때 그 굉장히 인기를 모았던 팝송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그게 뭐냐 하면 베티 미들러라는 가수가 불렀던 From a Distance라는 그런 God is watching us군요. 그게 처음 시작이 From a Distance고 노래 제목은 God is watching us라는 그런 곡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From a Distance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의 후렴에 보면 God is watching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를 멀리서 보고 계신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게 자녀를, 자기 자식을 정말 또는 자기의 국민죠, 자기의 청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의 가사처럼 저 멀리서 그냥 저 하늘 위에서 그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여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마당과 같은 대만에서 바란산에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에서 헤맬 때 그 운명은 죽음이죠, 사실은. 그때 그녀를 찾아온 분,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무장한 군인 400명과 함께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자기 형 에스를 대면하는 그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폭군의 명령으로 불 속에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불 속으로 들어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세기 가난과 절망과 영적 어둠 가운데 고통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39년 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죄책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힌 한 청년 제게도 찾아오셨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에게 다가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천지창조라는 자신의 작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나중에 부끄러울까 봐 제가
중요 부분은 이렇게 좀 스티커로 처리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제가 배려심이 깊습니까? 저는 바티칸에서 몇 시간이나 줄을 선 후에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려진 이 대작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몸을 뒤틀어서 머리를 앞쪽으로 그냥 이렇게 인간 쪽으로 돌리고 인간을 쳐다보면서 팔을 쭉 뻗고 집게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 속의 하나님은 마치 천사들이 모으는 구름 전차를 타고 아담을 향해서 빠르게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이 머리나 옷자락 같은 것이 속도 때문에 바람에 날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은 느긋하게 뒤로 누워서 하나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별로 답답할 게 없는 자세예요. 뭐 제게 오고 싶으면 오시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멍청합니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진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데도 답답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상의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바쁘게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조슈아 벨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한 지하철역 앞에 거리에서 연주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길을 지나쳐 갔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왜냐하면 갈 길이 너무 바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놓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에 가면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주의 깊게, 최대한 자세히 보려고 애를 씁니다. 가이드가 재촉을 해도 잘 안 가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데서 젠 걸음으로 출구를 향해서 정신없이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나오게 되겠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 연예인과 함께 우리 교회 근처에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주인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저와 같은 동네 목사와 함께 변방의 식당에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잔 올토버그는 그래서 우리에게 인지하는 훈련, Discipline of Noticing, 인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놓쳐버린다면서 이 은혜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흘려보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내게 가까이 계신 분임을 알고 그분의 다가오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만나고 교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박국은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보시죠. 하늘은 그의 영광으로 뒤덮이고 땅에는 찬양 소리가 가득하다. 그에게서 나오는 빛은 밝기가 햇빛 같다. 두 줄기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 불빛 속에 그의 힘이 숨어 있다. 하박국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햇빛과 달빛조차도 그 영광에 가려서 창백하게 보일 정도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영광이 하늘을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찬양이 땅을 뒤덮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찬양은 인간이 부르는 그 찬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나야가라 폭포가, 히말라야 산맥이, 그리고 들에 핀 작은 꽃들이, 그리고 풀잎조차도 그 앞에 이자가 붙어 있는 예쁜 풀잎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또한 4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돋이에 비유합니다. 빛의 광선이 태양에서부터 뻗어나오듯이 영광의 강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뻗어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햇빛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햇빛은 이렇게 뻗어나오면서 점점 더 밝아지죠. 하나님의 영광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채 앞에, 강체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추고 그 속에 숨겨진 권능이 온 세상을 주관합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하박국이 묘사한 것과 같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경험해야 실족하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고난의 강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는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가득 차 있고 천사들의 거룩송에 마치 지진이 나듯이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폐역한 세상으로 나아간 거예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그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불꽃 같고 빛나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은 그를 그 자리에 엎드려지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기에 그는 포로식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거나 아니면 짝퉁이에요. 저는 성지순례 가운데서 그리스의 메테오라라는 곳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 메테오라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건데요, 이게 하늘 아래라는 뜻인데 기가 막힙니다. 거대한 정말 기암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바위 꼭대기 몇 군데는 정교회 수도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저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을 큰 관광버스를 타고 일행들과 올라갔거든요. 처음에 보여줬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거 좀 그려놓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거를 우리가 올라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와! 버스에서 와! 사방에서 막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탄성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기도 했어요. 나직한 소리로.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그냥 경의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정말로 그곳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나.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영광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메테오라는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작은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우리가 작게 기대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루틴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워싱턴에 한 한인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그리고 유명한 분인데 주일 예배 때 그 교회에서는 찬송을 한 40분 정도 한다고 해요. 그것도 계속해서 서서 한다는데,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의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 목사님의 이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40분 동안 서서 예배를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루는 40분 찬송을 드렸는데 이게 분위기가 너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도 하나도 영광을 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저런 메테오라만 봐도 막 눈이 이렇게 떠지고 막 와 그러는데 하나도 영광을 보는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40분 찬송이 끝나고 오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실 것 같지 않습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사실은 예배가 루틴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임재와 영광을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누가 자장가 부르는 것처럼 졸다가 그냥 딴 생각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십계명까지 받아왔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과 함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나약하거나 또는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분으로 봤어요. 그러다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3장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비록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서 좀 놀랄 필요가 있어요. 무언가에 놀라고 감탄하는 것의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에 대한 이타적이고 순수한 즐거움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뚫고 나가게 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즐거움을 알지 못해요. 저는 살면서
정말로 이게 즐거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많은 즐거움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제게 즐거움을 줬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께 감탄할 때, 그때보다 더 가슴 벅찬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A.W. 토우즈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에서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는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서 감탄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예배자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사랑과 다르고 그 사랑이 너무 깊고 너무 아름답고. 유진 피터슨은 오늘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경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고 무덤덤하게 멍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분 앞에서 우리는 경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의 눈으로 이 자연세계와 말씀에 계시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탄과 경의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거룩한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에서 하박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보시죠. 질병을 앞장 세우시고 전염병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그가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그가 노려보시니 나라들이 떤다. 상상하며 들어보세요.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은 산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저앉는다. 그러나 그의 길만이 영원하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이 그의 대적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적고 있어요. 그분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처럼 질병과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땅이 진동하고 보시기만 해도 나라들이 떱니다. 이 떤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공포로 펄쩍 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라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들이, 그 안에 자만심으로 가득 찬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려보시면 공포로 펄쩍 뛴다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은 자연의 구조까지도 와해시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땅을 흔들고 쓰나미가 덮칠 때 그 강공한 능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산들과 언덕이 주저앉아도 하나님의 길은 영원히 계속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가공할 능력에 나라들은 공포와 번민으로 어쩔 줄 모릅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난리를 만났구나. 구산과 미디안은 홍해 양쪽 변의 나라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증인 역할을 한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 가공할 능력에 대해서 듣고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난리가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위층에 앉아서 인간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그냥 복을 빌어주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분은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손가락만 움직여도 온 세상이 두려워 떨 가공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지만 안전하지 않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때서 이 놀라운 우주를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분이 진짜 무슨 아무것도 못하는 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까불고 교만하다가 쓰나미 닥치면 그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 잘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 같이 느껴져요.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도 어떻게 다룰 수 없는 분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는 지금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무슨 동네 축구공 같아요. 이리 차이고 저리 차입니다. 물론 이거는 교회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만만한 게 하나님의 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비록 일부 교회를 향한 말이긴 하지만 몰상식 적반하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이러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훈시를 듣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러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니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오히려 질병과 전염병을 당신의 무기로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무기력해서, 그분이 무능력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이 바이러스를 두시는 것은 그분이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아직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축되고 움츠려들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국도 떨게 하고 산과 언덕도 주저앉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J.B. 필립스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했는데 너무 힘이 없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가소평가하는 겁니다. 한 어린 소년이 교회에서 부서 예배 후에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소년을 보고 얼마나 배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맛있고 큰 사과를 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과 한 상자를 드릴게요. 멋있는 아이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이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순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냉소적이 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능력으로, 내 머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자신의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라들이 그 앞에서 두려움으로 펄쩍 뛰고 산과 언덕들이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괜히 위축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깨를 펴고 살아갑시다. 시쳇말로 쫄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소심함과 패배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어차피 최후의 승리는 지금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것입니다. 그들이 아닌 우리가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어떤 일이든 가능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선입견으로 그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전에 제가 복음 부흥 설교할 때 소개해 줬던 기도문처럼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십시오.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류 가운데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증명됐습니다. 인류 최고의 적인, 인류 최악의 적인 죽음을 죽여버린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능력을 신뢰합시다. 그분은 절대로 무능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시고 어떤 가정이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지배자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존 파이퍼의 말처럼 지금도 10억 개의 일을 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그분은 세기를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어둠을 밝히십니다. 비록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Never stop, never stop. 절대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합시다.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시다. 그 마음을 열고 살아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일이 제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그분에게 맡기고 마음을 다해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도 그분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하나님께 민감하고 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집시다.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하려고 애를 쓰고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회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